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하는데 무슨 벌써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뜻없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고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의 모습을 가지고. 왜 육의 모습을 가지고 하셨어요?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육으로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육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에 이 말씀이 오늘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게 안 좋대요. 여기에 말하는 것이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육적인 얘기는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에 깊은 말씀은 주님이 없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만드시고 취하시고 만드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옆구리를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구리에 찔리시고 창자국을 보이시며 물과 피를 다 땅에 쏟으셨습니다. 생명을 온전히 쏟아부었던 것이 바로 옆구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셔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부활합니다. 그 사건에 바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새 생명이 나와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우리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있는 우리들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그 생기가 생명이 되었을 때에 바로 영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동행자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짐승이라면
주님은 죽기까지 안 죽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 아버지 계시는 그곳까지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가려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사건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깊은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깊게 잠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담은 흙에서 난 자입니다. 사람입니다. 흙은 육입니다. 육이 죽지 않냐면 나의 돕는 배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돕는 배필은, 여자들은 흙에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갈비뼈 하나를 취했단 말이에요. 갈비뼈를 취할 때에 그냥 권투 선수가 옆구리 쳐서 그렇게 남자의 갈비뼈를 취했어요? 죽였어요. 여기에 번제가 들어갑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것은, 내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스스로 죽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 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의 삶을 산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도저히 죽어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이줘요? 제사장이 나를 죽여줘요. 그래야 온전히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올려지고 태워져야, 내가 죽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온전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싶으면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죽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돕는 배필이 나와요. 새 생명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육의 삶을 충족하면서 하나님은 깊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천국 간다고 장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이 다하는 날 천국 가셔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을 만들 때는 반드시 아담을 깊이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는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갈비뼈는 딱딱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셨던 각 갈비뼈로 살을 채웁니다. 그래야 되는데 살은 뭐예요? 살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습니까? 세례는 왜 받습니까? 그냥 형식으로 받습니까?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겠다는 얘기예요. 내 육의 삶을 완전히 내가 매장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기고 침수되고 장사되고 매장되는 것이, 나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세례예요. 그게 요단강 사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 뭘 허락하세요? 성찬을 허락하세요. 그런 자가 성찬에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뭐 누굴 먹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와서 우리는 성찬에 참석하잖아요.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마시는데 정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흘리셨던 그 찢겨나가는 그 살점, 그것이 살의 살, 말씀이 말씀. 그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서 땅에 흘러적실 때 그 피가 누구를 위해서 흘렸어요? 내 죄를 위해서 흘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는 죄대로 다 짓고 성찬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술집에 술 마시지 홀딱 마시고 떡집에 가가지고 음식 먹든지 떡 한 점을 집어 먹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알면 내가 죽어야 하와가 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나의 돕는 배필이 나와요. 여러분들, 내 갈빗대를 취해서 내 배필을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반인지 내 갈빗대를 다른 곳으로 채워요. 우리 속에 갈빗대가 빠지면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살을 채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정말로 많은 공허함이 있고 내 속에 불안감이 있고 내 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을 채우시겠어요?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실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온 마음 다해서 나를 만들었던 내가 아직까지도 그 상처투성이로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아프시겠어요? 그것을 뭐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나를 잠재우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갈빗대를 빼면 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육이 죽으면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고통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네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산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움을 주는데 그 빈 공간에 다른 사람 갈빗대를 채워요. 세상의 욕망을 채워, 내 탐심을 채워, 내 고집이 장식을 하고 내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주님 못 만나요. 나는 죽어야 돼요. 주님은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죽으셨지만 나도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해야 돼요. 나도 새 생명이 내게 다시 와야 돼요. 이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대충 만들자. 주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육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살로 채운다, 살로 채운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공허함을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여러분들 힘드세요? 기도로 붙잡으세요.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주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셨는데 육신의 병 좀 못 고치겠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이 땅으로 오실 때는 육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결코 그 고통이 우리하고 똑같이 있지만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 공간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공무하고 흑암이 수면에 있다면 여러분들 빛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빗대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갈빗대를 많은데 왜 한 개만 택했습니까? 두 개를 택할 수도 있는데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갈빗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을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빗대가 빠진 자리에는 흙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뭘 채웠어요? 살로 채웠습니다. 흙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그 살을 그 자리에 채워야 다시 삽니다. 우리에게 흙으로 채운다는 것은 육이에요. 죄성이에요.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것 되십니다.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서 내 생각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저희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오셨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먼저 주님을 소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회개치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죄를 걷어내는 방법은 내 스스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절대 우리 스스로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하면 내가 아는 것만큼만 주님을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의 눈높이에요.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의 눈높이만큼 깊이 봐요. 우리는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내 눈높이대로 맞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성경 66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보여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 말씀 보세요. 정말 내가 죄인 줄 고백하면서 하세요. 주님을 알면요, 주님을 알면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주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면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높이로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없으면 저희들은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눈높이로 오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은 내 죄성을 보완해요. 그리고 새롭게 살리시고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뭘까요? 그냥 여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하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창조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사건이 이 21절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자는 누구요? 교회예요. 신부요, 신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신부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신부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신부를 찾으세요. 타락한 신부는 찾지 않아요. 고멜 같은 사람들도 찾지만 돌아올 때 찾습니다. 신부가 죄를 짓고 음란에 빠져보세요. 내 신부 삼 개씩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만 걸고.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세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탄생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누구요? 나요, 나. 내가 교회고 내가 주님의 신령 성전이라니까. 그런데 내 속에 죄를 채워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를 채워요. 죄를. 주님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은 어디요? 이 땅의 천국은 어디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어디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갈빗대가 내 갈빗대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 갈빗대가 되면 뭔지 아세요? 그게 세상이에요. 뼈는 세상이에요. 고집이요. 뼈는요,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갈라지면 안 돼요. 거기서 살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교회는 신부예요.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신랑 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셔야 돼요. 오늘 또 여호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갈빗대를 빠져나갔습니다.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픔도 많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우리를 채우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을 많이 채웠어요. 내 욕심을 채웠어요. 내 명예를 채웠어요. 나의 자랑을 채웠어요. 나의 물질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줬어요. 나에게 평안이 있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고 물었습니까?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너 속에 과연 내가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 평안하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남자들은 내 아내를 취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갈빗대를 취하냐 말이에요. 교회가 왜 세상 것을 취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들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다시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단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지만 둘째이신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요? 여자가 아담에게로 이끌려 왔어요.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보는 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끌어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끌림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 이끌림 따라가야 돼요. 주님 가까이로 가야 돼요. 주님 멀리 있으면 주님 마음 몰라요. 절대 주님 마음 몰라요. 주님 가까이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기도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내가 내 죄성을 회개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주님 가까이 갑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주님을 조롱하지 마세요. 주님을 조롱하는 건 뭐예요? 로마 병정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나의 향락을 채우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나는 주님을 절대 몰라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이세요. 육적인 삶을 살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어요? 영감으로 기록됐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그냥 세상 향락 즐기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기록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영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의 죄성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몰입을 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육적으로 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 영혼이 천국 갑니다. 지옥을 갈 때 영혼이 지옥을 가든지 영혼이 천국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영혼 살리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창조의 사건은 바로 나에게 동전 배필로 주셨을 때에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올바른 갈대들을 여러분들 찾으세요. 나무 갈대들을 찾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진정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아담으로 돌아가려면, 죄 없는 아담으로 돌아가려면 주님이 주신 말씀과 생명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죄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은 언제 채웁니까? 살을 언제 채워요? 잠들 때, 깊이 잠들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육의 살기로 덩덩거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힘이 있어서 빈 공간에 흙을 채워버려요. 육을 채워버리는 이상은 살은 절대 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창조의 하나님과 그 십자가의 사건과 피 흘리심의 그 사건과 마지막 때의 심판의 사건이 미리 창조 때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예언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로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 나는 누구의 신부로 사느냐 말이야. 누구의 신부로 살아요? 한번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뼈와 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취하는 그와 내 발을 가는 그곳에 어느 하나라도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신부를 주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나의 신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 속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요? 갈빗대로. 갈빗대는 하나님의 영성이요. 주님의 마음을 다 풀어넣어서 나의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뒤에 보세요. 돕는 배필을 줬는데 하와가 무슨 배필이 되어버려요? 죄 짓는 배필이 되어버리잖아요. 죄 짓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배필이 되세요. 세상 끝 채우지 마세요. 남의 갈빗대 가지고 놀지 마세요. 죽어요.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주님은 나를 신부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에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없었을 때에 아담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럴 때 한 때에 뼈 중에 뼈요 같이 어우러져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뼈가 나돌면 그거는 사망이에요. 에스겔 골짜기 뼈만 있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고집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가 내 자아로 살아갑니까? 나를 죽이세요. 회개하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남인데 주님 밖에서 사는 것은 전부 죄예요. 주님 밖에서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으셔야 돼요. 세상. 내 고집들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못 서요. 내가 다른 건 장담 못해도 그런 자들 천국 못 가요. 하나님 그게 죄라 그랬어요. 죄라.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판단의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간음의 죄도 그래요. 교만의 죄, 판단의 죄, 간음의 죄는 거의 하나님이 용서를 잘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죄를 짓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세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생명책의 이름이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행위의 책에 들어가서 사망의 기록하면 되지 않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라고 교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해야지요.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미쳐서 거기서 빠져서 내 영혼이 상실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온전한 아담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내가 죽을 때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로 인할 때에 뭐가 나와요? 하와가 나와요. 나의 돕는 배필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끌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끌어오세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에 대한 모습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또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 많은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은 우리가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더 깊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회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는 정결해야 됩니다. 음란한 신부는 하나님 맞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새롭게 교회가 탄생하려면 나에 있는 갈빗대를 뽑아냈어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나를 쳐주겠어요. 스스로 죽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만큼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정확히 보여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육이 죽을 때에 성찬을 아버지님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는 주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섰어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 속에 죄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이 먼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